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참 다양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길 원하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주 마치 대단한 신을 만난 것처럼 절절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을 대략 쭉 추려보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극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절름발이, 정말 말 그대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뿌리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긍휼히 여겼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는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세대 사람들은 유난히 뭔가 좀 자기를 돋보이고 싶고 또 높은 자리,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추구해요. 사람들 다 누구나 다. 그러나 그게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극히 일부분만 이루죠.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마음에 추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그런 세상의 영이 속한 자들처럼 높은 것, 높은 자리, 대단한 것,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사실은 낮은 곳,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여러 하신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의 성품을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이분은 죄가 없으시구나. 진짜 이분이야말로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적인 인물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 인물이 있습니다. 교주라고 할 수도 있고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결함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결함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 종교의 창시자고 교주니까 그냥 떠받쳐서 나중에 그저 신화적인 인물이 된 것뿐이지 역시 그들도 어때요? 죄 가운데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부패하고 썩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쫓는 거 보면 참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사람은 자기를 이끌어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참 복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우 적잖아요. 얼마나 적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또 쫓지 말아야 될, 또 추앙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를 추앙하고 그래.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그냥 헛되니 그 솔로몬의 탄식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결과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참 놀라운, 물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놀랍지만 오늘 또 특별히 역시 놀라운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 그 외동딸이 지금 죽게 돼서 좀 어떻게 빨리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참에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40일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중에. 근데 예수님이 워낙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과 여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막 밀려든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그분께 밀려들었다. 사람들이 막 애워싸는 거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3절에 보니까 혈류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혈류병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어떤 병이 들면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또 희귀병이요,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것도 오랜 동안 몸이 아프면은 심신이 지칩니다. 몸과 마음이, 정신이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물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몸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모르겠지만, 몸이 아픈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흔히 얘기해서 어떤 좋지 않은 몸에 병이 들면 생명도 잃고 또 삶의 질도 확 떨어진다. 그냥 죽으나 사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끔 텔레비전에 프로에 보면은 희귀병 걸린 그런 프로그램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정말 오만 희귀병이 다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 발로 누구 말대로 사람이 자기 손발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내 손발을 제대로 못 쓰고 남의 손에 의지해 산다는 건 이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해달라고 꼭 그런 기도를 하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또 인도하세요. 절대 그 나이 들어서 남의 손에 의지하는 그런 그거는 절대 안 좋아요. 안 좋아.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 이 여인은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아마 많은 여러 의사들에게 가서 좀 내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재산을 그냥 다 탕진만 했지 누구 한 사람 고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분명히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더라. 그분이 많은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이분이 정말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당시는 모든 메신저가 입으로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어쩜 참 감사하게도 그 많은 무리가 있으면은 이 여인이 그 무리를 헤집고 예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44절에 그 여자가 예수님 뒤에서 다가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 여자의 주혈이 즉시 멈췄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왜 만졌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가서 한번 예수님 옷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뭐 예수님 무슨 뭐 명품 옷을 입었겠어요? 뭘 입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뭐예요? 4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됐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지면 뭔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분은 메시아라는데,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냥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그 정말 작은 기대, 정말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4절에 그 여자의 출혈이 즉시 멈추었다 그랬어요. 즉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제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사기꾼이냐? 나는 즉시 기도해서 즉시 낫지 않으면 난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자꾸 은사주의자들은 뭐 기도를 뭐 몇 번 더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나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인위적으로, 그러나 그거하고 또 차원이 틀려요.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는 대부분 다 뭡니까? 즉시예요, 즉시. 뭐 며칠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계속 또 기도받고, 그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때요?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왜 오늘날 은사주의, 뭐 병 고친다, 뭐 한다. 이 사기꾼들이 왜 사기꾼이냐? 즉시 안 낫잖아요, 즉시. 즉시 낫게 하라고요, 즉시. 그럼 나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병 고쳐준다, 뭐 한다.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정 기도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해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뭘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도를 자꾸 받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 여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진짜예요, 진짜. 이것이야말로 어떤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시. 이 여인은 자기 자신도 내 몸이 병이 낫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을 거고 45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나를. 우리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밀리니까 뭐 누군가 내 옷을 잡고 막 혹시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막 사람들이 많이 밀려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46절에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누군가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무슨 오늘 바쁘니까 그냥 20명씩 끊어서 만나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군중으로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접촉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진짜 밀리는 거고 이 여인은 의도적이었어요. 이 여인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누군가 나를 만진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이렇게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능력을 구합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종교적으로 어떤 능력을 자꾸 얘기하지만 능력의 근원은 두 가지. 첫째, 그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병도 고칠 수 있고 마귀도 때때로 아주 희한한 오묘한 일을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사단도 얼마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달라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마귀는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마귀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사람은 능력의 근원, 생명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복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올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성도가 되는 게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거 숨길 수가 없구나. 야, 정말 이분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걸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냥 몰래 아무도 몰래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분은 금방 대번에 아신 거예요. 그때 바로 41절에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떨며 나와 겁이 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거 예수님 옷을 그냥 만져서 혹시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나, 내가 혹시라도 크게 무슨 또 이로 인해서 벌을 받나, 그 마음에 떤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경배한 겁니다.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그럼 손을 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랜 동안 이 혈류병 때문에 고생하고, 막 재산은 재산대로 다 허비하고, 심신이 지쳐서 거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이 상황에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져보기라도 해봤으면 그런 마음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유를 당연히 댔겠죠. 그때 이 48절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이 여인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 그런 병 걸린 부정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옷을 만지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 얼마나 다정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많고, 여러분 이 땅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기독교의 메시지가 목사님들이 세상을 밝게 보세요. 세상을 어둡게 보지 마세요. 세상은 참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굳이 그 말이 꼭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비참함, 비극, 고통, 괴로움이 있는지 그 실상을 망각하고 잘못하면은 망상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당연히 죄가 가득하고 비참하고 당연히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당연하게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한 헛된 환상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세상은 참 아름다워, 세상은 참 살기 좋아, 이런 세상에 참 천년 만년 살고 싶어, 자꾸 그런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둡구나, 고통이 많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라는 걸 본인이 어떤 경우에 반드시 그걸 알게 돼요.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나 그때 있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지? 누굴 붙잡고 있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고 힘이라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좀 권력 있는 사람, 뭐 좀 대단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붙잡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애초부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 땅은 슬픔과 전쟁과 죄악과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나마도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근대를 보면은 1900년도 초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왜요? 뭐 일제시대 그 구한말 그 거지 같은 시대 끝나고 일제시대 또 거기에 또 뭐 6.25 전쟁 그 다음에 무슨 뭐 보릿고개 얼마나 거친 시대. 그러니까 참 이건 그러니까 시대를 내가 택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힘들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힘들게 산 거예요. 그 세대 그분들이 열심히 여행도 못 가고 일본 여행도 못 가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괌도 못 가고 평생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사니까 우리 세대가 그분들 덕분에 그 쌓아놓은 덕분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도 고생은 해요. 그러나 나는 내 세대가 진짜 행복한 세대예요. 내가 68년도지만 이제 막 1970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막 나라를 다시 재건해 보려고 해가지고 70년대부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서서히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굶는 애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도 나왔고 빵도 나오고 우유도 다 나왔어요. 굶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80년대. 그럼 80년대 우리나라 80년대가 얼마나 재밌는 시대였어요. 재밌는 시대. 나 중고등학교 때. 그 일부 운동권 이 찌질이들만 맨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거지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지금 더불어인지 뭔지 저쪽에 있죠.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재밌는 세대였는데. 80년대 특히. 90년대 또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더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굶는 게.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에다가 일제시대에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참 시대라는 것도 그래요.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잖아. 아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좀 태어났으면 나도 멋있게 옷 입고 꾸미고 그 6.25 전쟁 그때 20대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시대 같았으면은 얼마나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근데 그 시대 얼마나 그 많은 20대들이 전쟁터에 끌려 나가가지고 막 그냥 고생하고 죽고 비참하고 또 월남전 또 가가지고 또 많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자칫하면 또 항상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평온한 시대가 있으면 또 불온한 시대가 있는 거. 유럽도 지금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아마 한 10년, 20년 뒤에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땐 또 어떤 전쟁과 무지막지한 또 세대가 그럼 또 그 시대에 이제 또 한참 젊은이들은 또 고생을 또 하겠죠. 참 우리가 이 세대를 타고난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악이 많고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질병도 있고 고생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것, 또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그래, 내가 저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그러면 아마 나을 거야.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얼마나 값진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늘 예수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시련과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인 고통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께 안 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인데 예수님에게 안 오고 여전히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다 써버렸다.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자기 모든 걸 다 의사들에게 털었어. 이 병을 나으려고. 그런데 낫질 않았어요. 그래요.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이 세상과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누구만 해결해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난 좀 나이 드신 분들 제발 좀 이상한 노래 빠지지 말고 무슨 제발 그 자식들은 또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그럼 무슨 나우나 공연 트럭 표 끊어주고 그건 참 내가 볼 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곧 세상 떠날 분한테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빨리 하나님 믿고 천국을 가셔야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냥 많은 인생들이 나이가 들면 더 허무해지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니까 빨리 그냥 먹고 쓰고 더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여행도 다니고 뭣도 하고 더 기를 쓰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그 끝이 뭐가 되겠어요? 더 힘 떨어지고 더 이제 기운 떨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갖고 하늘이나 쳐다보고 그러면서 인생 끝날 겁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상관없어요. 요양병원에서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맞아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큰 고통, 너무나 큰 고통인 이 정말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자꾸 구원받는 믿음을 자꾸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어떤 쇼킹한 뭔가를 체험하고 보고 그래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냥 이 고백을 하라고요. 이 고백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내가 다 약해진다 해도 내가 죽음이 지금 온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여인과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도 고침받았고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에게 다가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데 자꾸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라고요. 절대 세상은 절대 좋을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행복하고 웃고 떠드는 사람도 그 마지막 종말은, 삶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삶이 끝을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까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잠깐 설교했지만은 이 사람이 죽어도 좀 곱게 죽는 게 참 복이에요. 곱게 죽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 그거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 끔찍해요. 막 정말 온몸이 다 찢겨지고 목이 날아가고 그냥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수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좀 곱게, 그 옛날 말처럼 진짜 사람이 곱게 죽는다는 말이 그 말,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좀 하나님 앞에 갈 때 곱게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끔찍하게 사고로, 정말 보통 그거 아주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 항상 조심해서 또 운전 잘 하시고, 잘 조심해서 항상 운전대 잡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늘 그래야 돼요.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차사면 거기다 고사 지내더만, 아이고, 하여튼이랑, 거기다 고사 지내지 말아라. 여기는. 그럴 리 없지. 거기다 무슨 명태 쪼가리에다가 막걸리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의, 그 자동차 보험회사들 다 망하게. 그런 거 하지 말 거. 오히려 귀신이 더 꼬여요. 귀신이 더 꼬인다고. 진짜요. 정말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평안과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에게 평안이 가라 그랬잖아요. 평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져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평안해져요. 누구라도 지금 평안이 없거나 불안정하거나 고통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을 줬어. 평안. 이 여인은 분명히 이제 평안을 얻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병도 치료받고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 이 여인만큼 행복한 여인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행복과 이 축복을 오늘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비참한 사람, 지금도 고통에 빠진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다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고 왜 이렇게 세상을 헤맵니까? 왜 세상을 헤매?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세상의 좋은 것을 찾아서, 세상의 즐거운 것을 찾아서,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근데 그렇게 해봐야, 이 세상은 어때요? 안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방주 바깥에서 나온 그 새가, 처음 새가, 안식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물이 다 빠져 묻이 들어가니까 안 돌아왔다고.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서, 개인의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함께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정말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나 기술이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주님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 하신 말씀,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혈류병 여인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평안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